제가 할렐루야 하시면은 여기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시고 온라인 예배 드리는 분들은 댓글로 아멘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큰 능력 주옵소서. 웃으시면서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다 이깁시다. 아멘. 목마르고 갈급한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오전에도 여기 3층 다 차고, 찬양대석 4층 차고, 2층 다 차고, 1층 다 차고, 또 4층 뒤에서 문 밖에서 의자도 앉고 앞자리도 앉고 그렇게 왔다고 그래요. 그 목마른 그 갈급함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뭔가 다른 사람이죠. 수준이 있는 사람. 한 젊고 유능한 청년이 사업을 하는데 성공적이에요. 그래서 좋은 차를 타고서 이동을 해요. 근데 좋은 차를 타고서 이동을 하는데 누가 돌을 던진 거예요. 나가봤더니 차에 기스가 났어요. 누군가 봤더니 웬 애가 던진 거예요. 그래서 야 이놈아 이게 뭐야? 그랬더니 애가 울먹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저기요 제 형이 휠체어를 타고 가는데 떨어졌어요. 근데 제가 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뭐라 해도 차들이 안 써가지고 그래서 돌을 던진 거예요. 이 청년 사업가의 마음이 울컥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애를 따라서 휠체어 있는 곳으로 가요. 올려다 줘요. 그리고 토닥토닥 해줘요. 보상이고 뭐고 없죠. 그리고 차를 타고 가요. 돈이 많으니까 그까지 충진 것 깔끔하게 다시 펴고 도색을 하면 되는데 그냥 놔둬요. 내가 잊지 말자. 지금도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 많은데 내가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살았구나. 잊지 말자. 뭔가 달라요. 수준이 있는 거죠. 수준이. 일본에 일정이 있어서 갈 때 저랑 같이 가는 멤버들 중에 한참 어린 후배가 있어요. 근데 후배하고 얘기를 나누는 중에 성경을 얼마나 읽는지 제가 확인을 해보거든요. 제가 후배를 만나면 종종 확인해요. 너 그동안에 신학교 졸업하고 오기까지 성경을 몇 독 정도 했냐? 제가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딴 거 별로 안 따지거든요. 근데 말씀 얼마나 읽는지. 그 다음에 하루에 적어도 기도 2시간 이상 하는 거. 하루에 2시간 이상 안 하면 파트타임도 내보내요. 왜냐면 기도 없이 맡겨진 영혼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말이 되질 않아요. 여러분 능력이 많으신 예수님, 전능하신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제자 지키셨어요. 할렐루야. 누가 보면 22장에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러도 다려고 너를 내게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후계하라. 아니 예수님조차도 기도로 제자를 지키는데 예수님만 못한 목회자들이 기도 안 하고 무슨 수로 영혼을 지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군인을 거느리고 아말렉과 싸워요. 근데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전쟁의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군인들의 용맹함에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무기로 승패가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에요. 승리가 패배가 뭐에 의해 좌지우지되느냐? 산에서 기도하는 모세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승리하는 거예요. 힘들다가 손을 내리면 패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요. 목회자가 기도를 안 하면 그 맡겨진 영혼들이 백성들이 무슨 수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부교육자들이 교육부서 담당자들이 기도에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 학생들이 그 초등학교 아이들이 무슨 수로 이 험한 세상 잘못된 영향과 미혹이 많은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있겠어요. 기도하는 그 손에 달린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너 말씀 얼마나 있냐? 너 기도 생활은 어떻게 하냐? 근데 이 친구는요 서울대학을 나오고 서울신대 MDB를 나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개척교회 목회자였는데 아버지가 목회하는 교회의 월세를 아르바이트하면서 그걸로 다 충당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젊은이를 봤을 때, 젊은 목회자를 봤을 때 성경을 40독을 했더라고요. 제가요 칭찬을 해줬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본 사람 별로 못 봤거든요. 저는 성경 제대로 안 읽고 성경에 목숨 걸지 않고 뭘 설교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죠. 근데 이 친구가 미국에 갔어요.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이제 박사학위를 딸 수 있는 여건이 돼요. 근데 갑자기 박사학위를 안 따고 개척을 했는데 이 교회가요 성령의 불이 붙으면서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해. 할렐루야. 뭔가 달라요. 성령의 사람이죠. 성령의 사람이죠. 여러분 혹시 귀신 본 적 있어요? 마가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걸어 사이 귀신 들린 사람을 봐요. 이 사람이 집에 안 있어요. 무덤가에 있어요. 쇠사슬로 결박을 해놨는데 얼마나 힘이 센지 쇠사슬을 끊어내요. 힘센 귀신이 실제로 있어 있기는 겪어보면 압니다. 뭐 덩치 큰 장정 몇 사람이 달라든다고 제어가 되느냐? 안 돼요. 장정들이 날아갑니다. 그 정도로 힘센 귀신이 실제로 있어요. 이 사람이 돌로 자기 몸을 상해요. 그러니까 그 길로 사람들이 무서워서 지나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무지막지한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 바들바들 떠는 거예요. 그 안에는 귀신이 떠는 거죠. 예수님이 쫓아내시잖아요. 자, 그 사람이 왜 무덤 사이에 거예요? 왜 돌로 자기 몸을 상해요? 왜 쇠사슬을 끊어내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귀신이 들어가 있으면은 뭔가가 다른 거예요. 뭔가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 마가복음 16장 16절 말씀에 필이 꽂혔어요. 저는 필이 꽂히면 붙잡고 기도해요. 지혜 달라고 기도해서 지혜를 주셨어요. 인맥 달라고 기도하셔서 인맥을 주셨어요. 영권 달라고 해서 영권을 주셨어요. 그때는 마가복음 16장 16절인데 이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부흥사들에게는 아니거든요. 목사들에게는 아니거든요. 기도원 원장들에게는 아니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그럼 나도 믿는데 나도 병자 고칠 수 있네? 나도 귀신 쫓아낼 수 있네?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 근데 문제는 대학교 1학년짜리한테 누가 기도를 받으러 와요? 누가 귀신 쫓아내려고 데리고 오겠어요? 아무도 안 와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데 실습할 기회가 없으니까 실습할 대상을 찾아다녔어요. 근데 찾아다닐 필요가 없었더라고요. 우리 집안에 있었어요. 우리 집안에. 제 바로 밑에 동생 신환이가 치질 때문에 되게 고생을 했거든요. 아, 맞다. 내 동생. 야, 일로 와봐. 왜 형? 앉아봐. 왜 형? 내가 기도해 줄게. 반발해요. 형이 뭔데 기도해 줘? 형이 목사님이야? 아니야. 내가 꼭 한번 해봐야 돼. 기도 한 번만 받아줘. 알았어 형. 빨리 꺼내. 그래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나. 손을 얹고 정말 뜨겁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동생이 똥꼬가 아파서 고생을 합니다. 화장실 할 때마다 피가 납니다. 하나님,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셨죠. 제가 지금 손을 얹었습니다. 제 동생 치질을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저녁에 잠을 자야 되는데 설레니까 가슴이 두근거리니까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동생부터 불렀죠. 야, 신하나 어때? 그랬더니 동생이 하는 말, 평생 못 잊을 말, 형 기도받고 더 심해졌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실망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근데 말씀이 틀릴 리는 없고 내가 문제일 건데 문제가 뭘까? 근데 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용히 여짜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주님이 정확하게 답을 말씀하세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따라합시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올 수 없느니라. 권사, 장로, 목사가 돼도 기도 안 하면은 원수마귀가 우습게 보고요. 어린아이라 하더라도 기도하면은 영권이 있어서 그 앞에 원수마귀 덜덜 떠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야 겉모습 보죠. 영적 세계는 전혀 달라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기도가 문제구나. 내가 기도가 모자라구나. 그럼 기도를 많이 하자. 어떻게 하면 기도를 많이 할까? 그래, 집에서 학교를 다니는 것보다 차라리 교회에서 살면, 교회에서 자면 기도를 이전보다 많이 하겠지. 그래서 목사님 교회에서 앞으로 자겠습니다 하면은 너 교회에서 자라 이렇게 해줄 리가 없으니까 목사님께 아예 얘기를 안 드리고 교회 지하실 방 한 칸을 제가 점령을 했어요. 책을 갖다 놓고 이불 갖다 놓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런데 지하실이라 추워요. 습기가 많아요. 공기가 안 좋아요. 예수 이름으로 병자 고치려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내쫓으려고 지하실에서 잠을 자기 시작을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기 전에 제가 병 들어버렸어요. 알아 누웠어요.
전종서 목사님이 제가 지하실에서 알아누워서 끙끙거린다는 얘기를 들으시더니 오셨어요. 저를 이렇게 내려다보시면서 혀를 차시던 모습이 생각나요. 쯔쯔쯔쯔쯔쯔. 그리고 야 임마 가 집에서 자 쫓아내신 게 아니라 4층이 옥상이고 5층과 6층에 종탑방이 2개가 있는데 5층 종탑방을 꾸며주시더니 여기는 공기가 좋으니까 앞으로 여기서 자. 그래서 제가 교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몇 년간 5년 이상을.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배당요, 이 전체가요, 같이 있으니까 은혜가 되죠. 같이 있으니까 포근하고 따뜻하죠. 이 커다란 예배당에서요, 날마다 혼자 자려니까 예배당이 포근한 게 아니라 무서워요. 전깃줄 사이로 휘 바람 소리가 나가면요, 오싹오싹합니다. 그리고 외로워요. 엘리베이터 없는데 5층에 누가 뚜벅뚜벅 올라와가지고 희환아 떡볶이 사왔어, 순대 사왔어, 같이 먹자 이랬으면 좋겠는데 올라오는 인간은 아무도 없고, 제가 계단 올라갈 때 방에서 누군가 기다리다가 희원아 이제 끝나고 왔냐 어서 와라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그 방키는 저밖에 없으니까 아무도 기다려줄 리가 없고, 그러면은 근처에 집이 있으니까 집에 가면 되는데 집에 안 가고 이를 악물고 교회에서 자는 거예요. 5년 이상 하셨어요. 그리고 산기도를 다녀요. 삼각산. 한겨울에 삼각산 산에 올라가 봐요. 바람이 칼날입니다. 진짜 아프게 바람이 와요. 거기에 스트로폴 깔고 비닐봉지 뒤집어 쓰고 부르짖어 기도해요. 여러분 한겨울 산기도는 해보신 사람이 압니다. 한겨울 산기도는 나는 점잖은 사람 신사숙녀라서 얌전하게 묵상기도 묵상 얼어 죽어요. 그거. 산기도는요 묵상기도 못합니다. 한겨울에 부르짖어야 돼요. 그래야 얼어 죽질 않아요. 열심히 기도를 해요. 5년이 지났어요. 제가 중고등부하고 청년들 연합집회를 인도하러 갔어요. 27살쯤일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바글바글 잔뜩 모였는데 앞에 청년에게 귀신이 들어간 거예요. 귀신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달라져요. 눈이 뒤집어져요. 입에서 꽃게처럼 거품이 나요. 몸이 활처럼 뒤로 휘어요. 남자 청년들 서너 명이 가서 휘는 배를 누르는데 배가 꼼짝도 않아요. 들어가지를 않아요. 아까 얘기했죠. 힘센 귀신이 들어가면은 3명이 아니라 10명이 눌러도 그거 안 들어갑니다. 자꾸 내던지면 날아갑니다. 난장판이 돼요. 제가 내려갔어요. 이마에다 손을 댔어요.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령한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평안할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를 명령한다. 평안할지어다. 3마디 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때부터 병자들이 일어나고 그때부터 귀신이 떠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집회를 계속 다니는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잠잠하지 작년만 해도 첫 주부터 52주까지 매주 집회가 있어요. 어떨 때는 한 주에 2번씩 연합집회도 기도원 집회도 하나님이 역사를 참 많이 하세요. 자, 귀신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달라요. 확실히. 여러분 질문할게요. 귀신이 큽니까? 성령님이 크십니까? 귀신이 셉니까? 성령님이 세십니까? 여러분 귀신만 들러가도 다른데 변하는데 귀신보다 큰 성령님이 역사하시면은 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변화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 달라지면 변화되지 않으면 똑같으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설계 제목 믿음으로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한 번 더. 은혜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확실히 달라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 같이 읽을게요. 1절, 2절, 3절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이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나사로가 두 누이를 두고 있는데 하나는 마르다 언니고 하나는 마리아 동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마리아가 비싼 향유 나드 한 근을 예수님의 발에 쏟은 거예요. 여러분 이 팔레스틴 지역은요 건조해요. 그리고요 지금 우리는 양말 신죠, 스타킹 신죠, 거기다가 구두 또 운동화 신죠. 거기는 양말이라 스타킹 안 신은 상태로
샌들 같은 것을 신어요. 건조한 지역 먼지 많은데 샌들 신고 돌아다니면 발에 먼지가 뿌옇게 쌓여요. 그래서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대야에다가 물을 담아서 내주는 게 예의예요.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감람류 한 방울을 떨어뜨려요. 그럼 은은하게 향기가 나요. 정말 귀한 손님이 오면은 감람류보다 훨씬 비싼 향유를 떨어뜨려요. 그럼 냄새가 훨씬 더 향긋하고 진해요. 정말 귀하면 몇 방울 떨어뜨리겠죠. 워낙 비싼 거니까. 근데 이 마리아가요 300데나리온짜리를 몽땅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꽉 찰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유대인들은 하루에 일하면 품값을 한 데나리온을 받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1년에 며칠을 일할 수 있느냐? 52일은 일을 못해요. 안식일이라서. 1월 14일부터 7일간 일을 못해요. 6월절 다음 날부터 49일째, 그래서 77절, 6월절부터 따져서 50일째, 그래서 오순절, 첫 곡식을 거두기 때문에 초실절, 보리를 거두기 때문에 맥추절 같은 날이에요. 초실절, 맥추절, 77절, 오순절, 그날 일하면 안 돼요.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초막절 혹은 장막절, 일주일간 일 못해요.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대속제일 일 못해요. 자, 52일에다가 이 절기를 다 합치면은 1년에 일할 수 있는 날이 290일 정도, 280에서 90일 정도.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얘기는 1년 동안 안식일 절기 빼고서 하루도 안 빠지고 일해서 모은 돈에서 단돈 1,000원짜리, 만원짜리 한 장 안 빼고 전체 모은 돈. 그러니까 1년 연봉 전체. 그러면 얼마예요? 10만 원씩 따지면은 3천만 원. 15만 원씩 따지면 4,500만 원. 연봉이 5천만 원이다.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짜리를, 3천만 원짜리를, 4,500만 원짜리를 몽땅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부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돈 쓰는 걸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가 있는지를 알아요. 주님 사랑해요. 찬양 부르면서 막 감격해서 막 눈물 글썽글썽하면서 주님 사랑해요. 그런데 헌금 시간만 되면 풍이 와가지고 달달달달달달달달. 그 사람 절대로 주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돈을 쓰는데 아까워하지 않아요. 남편한테 돈 쓸 때 좀 아까워요. 예, 웃으시는 분들 수상한 분들이죠. 그죠? 그죠? 왜 자식한테 돈 쓸 때 하나도 안 아깝냐? 사랑하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께 물질 드리는 거 손톱만큼도 아깝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 예수님 사랑하거든요. 제 목숨까지 드릴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 시간 드리는 거, 몸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죠. 물질 드리는 게 저한테는 제일 쉽던데요. 그게 왜 어려워요? 그죠? 웨슬리 목사님이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회개는 진짜 회개가 아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안 돼요. 어떻게 그걸 쏟아부어요? 그게 얼마나 값진 건데.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그럼 향유를 예수님께 왜 부었어요? 사랑하니까. 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바로 전에 나와요. 요한복음 11장.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슴앓이를 하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안 계세요. 오빠 나사로만 있어요. 근데 오빠 나사로가 병에 걸렸는데 아주 심한 중병에 걸린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면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빨리 와주세요 부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 전갈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덕구물거리시는 거예요. 재워라 내워라 하시는 거예요.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도착했을 무렵에는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버린 거예요. 몸이 썩었어요. 이미 냄새가 나요. 돌무덤 막아놓았기 때문에 냄새가 빠져나오지 않을 뿐이지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인 거예요. 뒤늦게 나타난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속이 상해가지고 울먹울먹거리는 거예요. 주님이 계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과 기적은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나오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에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저의 믿지 않음을 인하여 능력을 나타내지 않으셨다. 데살로니가서 1장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하면이 내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에는 수고가 따라오고 소망에는 인내가 따라오고 믿음에는 역사가 따라오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믿어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마르다, 마리아, 수많은 사람들 둘러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그러더니 돌을 치워놓으래요. 예수님 썩었어요. 냄새나요. 그랬더니 다시 말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냐. 치워놔라. 치워놔요. 시커먼 동굴 속을 향해서 예수님이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의 주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 있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리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리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생명을 가진 전에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향해 나오라 하시니까 생명이 드러나요. 썩은 살이 돋아나요. 온몸이 깨끗해져요. 일어나 걸어 나온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엄청난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드리는 게 아깝지 않은 거죠. 얼마든지 헌신을 쓰는 게 가능한 거죠. 제가 천보사 집회 갔을 때 여러 차례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닌 장로님이 기도원에 오셔요. 오실 때 그냥 안 오시고 필요할 때 푼다고 이렇게 영양제 같은 거, 또 마시는 드링크제 같은 거 이런 거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제 어깨에 목이 굳어 있다고 막 30분까지 막 쪼물락 막 주물러 주셔요. 그리고 우리 교회까지 태워다 주시고 하남시까지 가셔요. 집회 4일 다 마친 다음에. 와, 정말 헌신적이에요. 근데 왜 이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느냐? 이유가 있어요. 이 천보선 기도원 집회에 참석하셨다가 이분이 은혜를 제대로 받았거든요. 그분이 썼던 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혜한 목사님 주강사로 집회를 인도하셨던 천보선 기도원에서 신비한 체험을 했다. 몸이 떨리며 혀에 힘이 돋고 톡톡 튀는 방언 기도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지만 마지막 찬송을 힘차게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으로 넘어가는 찰나에 갑자기 나의 입에서 알 수 없는 말들이 그야말로 폭포수같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 말들이 쏟아지는 순간의 감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어떤 능력과 환희에 사로잡혀 있었다. 이 환희는 내 심령 안에서 형성된다기보다 외부에서 특별한 기운들이 나를 둘러싸는 것 같았다. 기도를 끝나고 주위를 둘러보니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 마치 성령의 태풍이 휩쓸고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강사님의 몸에서 말씀 선포가 엄청나게 강한 향기가 뿜어져 나왔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요. 이 강대상에 있을 때는 빛이 난다고 그래서 빛이 난다고. 근데 이제 강대상에서 내려와서 바로 앞에서 볼 때는 실망한다고 저를. 그냥 빛이 난다는 말만 딱 하고 끝내면 되는데 굳이 실망한다는 말을 꼭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분수라고 합니다. 마치 강력한 분무기로 향수를 쭉쭉 뽑아내는 것 같이 계속 발산되었다. 어떤 향수도 그렇게 향긋하고 강하게 경험할 수 없는 강렬한 것이었다. 부흥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성령의 강한 역사들이 나타났다. 한국교회 성장의 퇴보는 성령의 역사가 중단되어서 그런 것 같다. 말씀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명품 집회였다. 이 시대에도 주님은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쓸 테니 내가 필요하니 보내라. 헌신하라. 내게 오라고 하시는데 그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수없이 듣고 있는데도 모르는 척하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싸움은 나와의 싸움이고 죄와의 싸움이며 사단과의 싸움이다.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명령을 들으며 예수님처럼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따를 때 일어난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여 사람의 때를 정하고 살아간다. 그러면서 조급하기도 하고 실망 혹은
포기, 절망을 하면서 살아간다. 운명론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은 더 이상 기대할 일이 없고 소망이 없다. 주어지는 대로 살 뿐이다. 이런 경우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하루살이처럼 살 뿐이다. 모든 일에 성실하며 주님의 일에 기대하며 사는 것은 복된 삶이다. 감사대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교제하는 성도들의 관계는 분명 축복이다. 실망할 것이 없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우리 주님의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분명 복이리라. 이 경험하고 나니까 다른 거예요. 이런 바디메오가 평생 앞을 못 보고 살다가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고 나니까 길에서 주를 쫓으니라. 길에서 예수를 따르니라. 왜 예수님을 따라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7 귀신에게 자유함을 얻은 막달라 마리아가 왜 주님을 그렇게 줄줄 따라다녀요? 왜 주님을 그렇게 섬겨요? 왜? 군인들이 시키는데, 남자들이 시키는데 괜히 잘못 가다가 봉변 당하면 어떡하라고? 그 새벽에 그 깜깜한 시간에 무덤까지 예수님 시체라도 본다고 그 위험한 곳까지 가요? 7 귀신에서 벗어나게 해주신 은혜를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은혜를 받되 제대로 받읍시다. 분명하게 받읍시다. 그럼 달라져요. 확실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안 달라지면 이상한 거죠. 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께 향유를 쏟아붓는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헌신, 이렇게 가치 있는 헌신, 이렇게 위대한 헌신, 이렇게 엄청난 헌신을 했는데 박수 받는 게 아니에요. 칭찬 듣는 게 아니에요. 높여주는 게 아니에요. 격려 듣는 게 아니에요.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어요. 자, 오늘 본문을 읽을게요. 4절, 5절, 6절.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런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은 것을 훔쳐 가미러라. 아멘. 혼내는 거예요. 지적질하는 거예요. 그 헌신을 허비한대요. 헌신을 허비한대요. 허비라는 건 뭐예요? 쓸데없이 낭비하는 걸 허비라고 그러죠. 세상에 이런 심한 말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이런 심한 공격이 어디 있어요? 누가 그 말을 했어요? 예수님이 적대자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헤롯 당원들이? 아니요. 예수님의 제자 그룹에서 태클이 들어왔어요. 이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외부 대적자들이 내 헌신을 조롱하고 비웃고 공격하면 뭐 그러려니 하는데 나를 격려하고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기도해줄 것 같았던 사람이 거꾸로 옆에서 태클을 확 걸어버리면요 이게 당혹스러운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건가? 내가 실수한 건가? 내가 정말 문제가 있는 건가? 8.15 때 광화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죠. 저도 아내하고 애들하고 갔는데 목적은 딱 하나였어요. 기도하자. 이 8.15 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 생각 하나밖에 없었어요. 불쌍한 동기 그런 거 없어요. 기도하자. 지금 한국 교회는 기도가 필요하다. 땅을 밟으면서 기도하듯이 우리도 기도하자. 그런데 우리 교회는 제가 담임 목사니까 교인들이 광화문 갔다 왔어요? 2주간 교회 오지 마세요. 이렇게 말 못해요. 제가 없으면 예배가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데 그때 왔던 사람 비바람 맞으면서 옷 다 젖으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애기들 데리고 온 사람들 많거든요. 저 지방에서 온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 기도했어요. 정말 기도했다고요.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두려웠는데 겁에 질렸는데 다 뚫고 나왔어요. 그만큼 나라 사랑에 애써요. 열정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나라 사랑 마음으로 광화문 거리 다니면서 기도를 했는데 부르짖었는데 찬양을 불렀는데 교회 갔더니 태클이 걸려요. 교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수많은 얘기가 돌아요. 목사님 내가 요즘 울며 지내요. 예배 오지 말래요. 예배 오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게 목사님 집이에요? 그게 장로님들 집이에요? 누구 집이에요? 내 집. 누구 집이에요? 예수님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주인 되신 예수님이 누구든지 와서 기도해. 누구든지 와서 찬양하고 예배 드려. 누구든지 와서 말씀 들어. 그런데 감히 누가 오지 말라고 그래요. 요즘에도 그러죠? 요즘에도. 저한테 막 울며 지내던 사람들 너무 많아요. 뭔가 잘못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전쟁터에 갔어요.
큰형, 작은형, 셋째 형이 이미 전쟁터에서 군인으로 복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골리앗이 나타나가지고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가만히 있어요. 신하들이 가만히 있어요. 장군들이 가만히 있어요. 아이 글쎄 군인들이 가만히 있어요. 그걸 보고.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건 주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사울이요, 예수님 박해한 적 없어요. 사울은 교회 박해했어요. 교인들 박해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뭘 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주님의 백성을 박해하는가?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는가? 예수님 박해하는 거예요. 왜 그걸 가만히 보고 있냐고? 왜 그걸 구경만 하고 있냐고? 분노해야지, 가슴 아파야지, 못 견뎌야지. 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다윗 혼자 길길이 뛰는 거예요. 저놈이 뭔데? 저까지게 뭔데? 할례도 받지 못한 놈이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모욕하는 건데. 이 광경을 엘리압이 봤어요. 다윗의 큰형이. 그러면 야, 넌 참 믿음 있구나.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네가 목소리를 낸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네가 싸우려 드는구나. 야, 내 동생이지만 너 존경스럽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뭐라고 하느냐? 다윗을 볼 때 네 가지 반응이 나와요. 첫째, 노를 발했다. 화를 버럭내요. 누가 나한테 화내봐요. 기분 나쁘죠. 두 번째, 너 교만해. 교만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이에요. 교만한 게 아니에요. 자기 동족을 사랑할 뿐이에요. 세 번째, 너 마음이 완악해. 네 번째,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아버지 심부름을 온 줄 빤히 알면서 어거지 부리는 거예요. 너 전쟁 구경하러 왔지?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가요. 미디안이 몇 명이에요? 13만 5천 명. 아말렉 동방사람 포함해서 13만 5천 명. 기드온이 항아리 횃불 나팔 들고 가는데 몇 명이 갔어요? 300명. 300명. 자, 300명이 13만 5천 명을 물리치려면 한 명이 몇 명을 물리쳐야 돼요? 한 명당 400명. 저는 상상하는 걸 좋아해요. 성경 가지고. 여러분, 이 미디안 사람들이 칼을 휘둘르질 않아요. 방패로 막지도 않아요. 창으로 찌르지도 않아요. 활을 쏘지도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너 얼음 해가지고 꼼짝 못하고 굳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가 없이 항아리 뿐이니까 뭐 나팔로 빵 해서 고막 터뜨릴 거 아니잖아요. 횃불로 엉덩이 지실 거 아니잖아요. 무기 그나마 쓸만한 건 항아리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아리를 번쩍 들어서 가장 타격을 심하게 미칠 수 있는 머리를 꽝 하고 때리는 거예요. 그러면 맞고 쓰러져요. 두 번째 사람 가만히 서 있는 거 꽝 하고 때리는 거예요. 맞고 쓰러져요. 세 번째 사람 꽝 맞고 쓰러져요. 그러면은 한 명이 몇 명 정도 미디안 사람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을까? 저는 이런 거 상상을 많이 해봐요. 여러분요, 50명 못 넘어가요. 항아리 들어서 깨뜨리고 다시 들어서 깨뜨리고 50견이 와가지고 팔 쑤셔서 항아리 안 들려요. 미디안 사람 막지 않아도, 도망가지 않아도, 칼창 쓰지 않아도, 활 쓰지 않아도 50명 이상 해결 못해. 근데 칼을 휘둘러요. 창을 찔러대요. 활을 쏴대요. 방패로 막아요. 이런 사람 한 명당 400명 이상을 물리쳐야 돼요. 한 명당 400명 이상. 그런데 그 인원 가지고 적전 속에 뛰어든다. 얼마나 대단해요. 나라 건졌죠.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그 다음에 칭찬받는 자. 야, 니들이 영웅이야. 니들이 진짜 우리나라 사랑하는구나. 니들이 진짜 애국자야. 니들이 진짜 하나님의 용사들이야. 니들 집에 우리나라가 구원을 받았어. 고마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가장 강력한 지파 중에 하나인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과 심히 다투는지라. 내부에서 총질해 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래요. 이거를 이상하게 생각하면은요, 배신감이 생겨요. 분노가 막 끌어올라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이 분노가 막 끌어올라서 나를 잠식하는 순간 성령의 역사가 중단될 수 있어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서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죠.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들이지 분노로 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헷갈리지 말고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리아가 향후 붙는데 제자가 태클을 걸어요. 다윗이 싸우려 드는데 형이 태클을 걸어요. 300명이 열심히 싸웠는데 같은 지파 에브라임 사람들이 싸움을 걸어요. 골치 아프죠? 그런데 그 신경 쓸 것도 없고 짜증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배신감에 쩔 것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 우리가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말씀에 바로 서 있다, 이것만 뚜렷하면 끝까지 전진하고 싸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능력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셔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알아봐 주시면 된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면 게임 오버죠.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 정말 믿으시죠? 예, 우리 이거 믿어야 돼요. 자, 말씀 같이 볼게요. 7절과 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리라. 지금 여인이 한 일이 어떤 일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장래할 날을 준비했어. 나의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했어. 엄청난 가치와 의미를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향유분 마리아 얘기는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지만 초대 교부 시대에도, 중세 시대에도, 근대 시대에도, 그리고 현대에도, 그리고 앞으로 주님 재림하기 직전에 그 미래까지도 이 여인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계속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대표적인 주님의 여정으로 높이 추앙을 받을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최고의 축복이요 상급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공이 뭐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진짜 성공이죠.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장에 이렇게 5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 깨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요거 두 개 바뀌었어요 순서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모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로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이 5장에 쭉 나와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6장에 넘어가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세,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세,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세. 그런데 나 팔불지 마, 자랑하지 마. 그 자기상 이미 받은 거야.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은밀한 중에 금식하고 은밀한 중에 구제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야. 그러면 주기도문 얘기를 하세요. 그 다음에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천부께서는 너희가 있을 것을 다 아시려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 가면서 비판을 받지 않으면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계속 가르치다가 결론 부분에 뭘 말씀하는지 아세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전하시는데 그게 뭐냐? 잘 들어보세요.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는 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소수가 아니에요, 일부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선지자 노릇했대요. 귀신을 쫓아냈대요. 많은 권능을 행했대요. 여러분, 제가 지역에 가면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병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니까. 그런데 여기는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었나이까.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구절이 뭐냐?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 다음에 마지막 내용이 뭐예요?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지키는 자마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을 반석 위에 놓은 거요.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서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짐이 심하리라. 산상수훈 끝. 자, 수많은 사람이 인정해야지. 와, 능력의 종 선지자야. 선지자가 일어났어. 귀신이 나가. 병자가 일어나. 권능이 나타나. 와. 근데 정작 예수님이 나도 몰라. 끝. 여러분,
헷갈리지도 말고 속지도 마세요. 세상적으로 얼마나 뻔떳하냐, 얼마나 이름 날렸냐, 얼마나 그럴듯하냐, 얼마나 바주컷하냐, 말짱꽝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면은 그게 진짜입니다. 그것만이 남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인정해 주는 진짜 백인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볼 때요, 지금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불이 붙고 막 부흥을 경험하고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온갖 잡동사니들이 막 섞여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상태로 일하시는 적이 없어요. 어중이 떠지고 군중들 가지고 역사하시는 예가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WCC도 해결해야죠. NCCK도 해결해야죠. 차별금지법 이거 지지하는 교회들 있잖아요. 교단들 있잖아요. 이거 해결해야죠. 예배 목숨 걸지 못하는 거 이것도 반성하고 돌이켜야죠. 이런 잡동사니 같은 것들이 다 걸러져요. 다 구분이 돼요. 알곡과 쭉정의 진짜와 가짜 이것들이 다 드러나고 다 보여지는 투명해지는 이런 시대가 돼서요. 정말 여지없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게 드러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순결해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그때 주시는 부흥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부흥이라는 거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으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세상 분위기가 어떤지, 언론이 어떻게 말하는지,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목회자들조차도 뭐 어쩌고 그거 다 상관없어요. 누가 뭐라 하든 다 괜찮아요. 다 상관없어요. 주님이 보시기에 말씀에 입각해서 올바르면 바로 서 있으면 그게 최고라는 거 헷갈리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예요. 그게 최고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한번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믿음으로 따라하세요. 은혜 받은 사람은 확실히 다르다.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백이, 주님이 보실 때 알고, 주님이 보실 때 순결한 주님의 신부,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 용사,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겨지시고 우뚝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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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